자, 우리 반장님 인사 받겠습니다. 예, 예, 잘 들어주십시오. 유익한 시간이 피차되도록 하십시다. 이제 구약이 다음 시간 한 번만 더 하면 구약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신약을 공부하게 되겠는데, 오늘 에스겔서부터 시작해서 아모스까지 공부하면서 성경은 한 절을 가지고도 하루 종일 거기에 연계한다는 말씀을 연관시켜서 설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그냥 대략적으로 성경을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을 정독하게 될 때, 읽게 될 때, 혹은 설교를 듣게 될 때,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면서 은혜 받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성경 속에 담긴 진리의 내용을 여러분이 더 빨리 숙지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공부입니다. 에스겔서인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다니엘서를 공부했는데, 다니엘과 거의 동시대에 자신이 살던 조국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아픔을 천히 체험한, 그리고 그 시대에 바벨론 포로되어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상, 그리고 교훈, 말씀, 계시 이런 것들을 수록해 놓은 책이 이제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은 원래 남왕국 유다에서 나라가 망하지 않았으면 30살을 될 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누구나 될 수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신 특별한 사람만 되나요? 특별한 사람인데 어떤 지파 사람이죠? 네 지파 사람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네 지파 속해 있는 아론의 후손들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 에스겔은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이었고, 그가 30살 되면 자동적으로 남왕국 유다의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제사 직무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제사장이 될 뻔했는데, 나라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약 5년이 지난 후에 정식으로 30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국에 있었으면 제사장인데 외국으로 포로되어 가서 5년이 지난 후에 30살이 됐는데 고국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상황이고, 근데 제사장은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시면서 나타나서 환상을 여러 가지를 몇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환상과 계시를 설명하고 전파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나 계시를 전파하는 사람을 무엇이라 하죠? 네?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알아서 대답하는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인간 편에서 인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받기를 구하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백성이 받기 전에 먼저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반포하는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오늘날 목사는 무슨 일을 할까요? 엄밀한 의미에서 선지자이면서 또 제사장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포하는 입장에서는 선지자고, 여러분들이 허물이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를 위해 기도하는 입장이시고, 제 예배를 앞에서 리더하는 입장에서는 제사장령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아니, 지금은 제사장은 아니에요.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런 역할을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감당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를 향해서 막 신랄하게 나라의 잘못이나 위정자들의 잘못이나 나라가 잘못 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까? 아니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혹은 짖지 못한 겁에 떠는 개처럼 말 못하고 있어야 됩니까?
말해야 되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안 좋아하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있어요. 왜 목사님이 사회에 자꾸 바른 말 해가지고 그냥 어려움을 받게 만들고 불신자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그러냐 하는데, 제가 저 서울신흥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는 건 당연하죠. 설교를 했는데 좀 비판적인 내용이었어요. 국가가 잘못 가고 있다. 그리고 나라의 정책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정책이다. 지금처럼 동성애 합법화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잘못된 것들을 내가 많이 지적을 했다고요. 그랬더니 평소에는 말 한마디도 없던 집사님이 당회장실로 올라왔어요. 예배 끝나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나 목사님 너무 존경하고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 받아서 서울신흥교회 등록하고 너무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사님이 자꾸 정부 비판하는 거 들으면 은혜 탁 떨어지고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나와야 되느냐 말느냐 하는까지 갈등이 생긴다. 왜 자꾸 정부 비판하는, 응? 그래서 내가 집사님, 나는 정부 비판하는 걸 강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장로의 신문 주필이었는데 거기서도 계속하고 나 있는 곳곳마다 할 소리는 한다. 나 강동경찰서 설교자인데 거기 가서도 할 소리는 한다.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집사님, 그거 싫으면 그거 정부 비판하는 교회 가. 그랬어요. 목사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고 제사장 역할도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싶으면 그러면 그런 교회 찾아가는 수밖에 없지. 나보고 이 교회 나가라고 그러지는 올 수는 없잖아. 무슨 왜 그랬더니 아니요, 뭐 제가 이 교회 떠난다 소리도 아니고 많이 정부 비판하는 내용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죠. 지금도 잘 나오십니다. 안 나가고. 예,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향으로 위정자들이 갈 때에는, 나라가 갈 때에는 그건 죄다. 우상숭배는 죄다. 동성애는 죄다. 아멘. 공산주의는 죄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 아니냐. 유물론, 사람은 물질로만 되어 있는 존재지 사람에게 영혼이 없다. 종교는 앞에 있다고 하는 유물론 사상을 받아들이는 공산주의를 자꾸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다. 어디 공산주의 나라가 어디 교회가 존재하는 나라가 있나 봐라. 그리고 공산주의의 끝맛을, 그 결말을 봐라. 다 망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흥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 나라도 그 개인도 망하는 거야. 그 성경에 입각해서 자신 있게 그 말씀을 해야,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종이나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이, 깨어있는 성도들이 해야 될 소리입니다. 아이, 그런 소리 했다가 뭐 공격받으니까 난 그냥 입 다물고 있을라네. 그러면 안 되지. 김삼환 목사님이 이번에 10월 27일 방파제 하자는 전에 우리 교회는 참여 안 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이 양반이 WCC를 받아들이는데도 앞장서서 위원장 맡더니 결국은 여러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받을까봐 우리 명성교회는 참여 안 한다, 이렇게 공식적인 얘기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은혜가 아닌 것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안타깝지. 너무 좋은 목회자였는데 어떻게 갈수록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쪽으로 가시나 싶어요. 여러분, 우리 사담으로 갔지만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명받습니다. 네가 선지자로서 내가 보고 듣고 알려주는 바를 전해라 해서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한번 서론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암담한 포로기에 미래의 소망을 드러내는 본서는 히브리 원전 2부의
예언서 가운데 후기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소신자의 첫 번째 책에 해당한다. 일어난 사건들의 의미를 규명하는 데 주력한다. 일어난 사건들, 팩트를 가지고 글을 썼다는 겁니다. 특히 다니엘서가 이스라엘이 정치적 회복을 바라보지만 본서는 종교적 회복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회복과 종교적 제도에 흥미를 가지며 철저히 제사장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젊은이 가운데 하나였던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앉아 있을 때 환상을 봅니다. 네 가지 형태의 얼굴을 가진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막 각지 날개가 있는 네 얼굴이 줄이 같고 사자 같고 무슨 홍아지 같고 이런 네 얼굴로 나타나는데 날개를 그 다음에 바퀴가 있는데 또 위에는 태양처럼 빛나는 햇빛처럼 빛나는 분이 앉아 계시고 멸관을 쓰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광명 가운데 빛 가운데 강림하시면서 관을 쓰시고 빛난 병거를 타고 그 네 생물이 이끄는 병거를 타고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죠. 그런데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서 그런 광경을 목도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목도했습니다. 이사야도 성전에 들어갔다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거의 다 성전에서 목도하는데 이제는 성전은 바벨론에 짓밟혀 버렸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지 않고 성전에 나와 버렸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와 있는 바벨론 땅에 하나님이 현현하신 겁니다. 현현이라는 말 아시죠?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과 지금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와 특별히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쭉 설명하는 것으로 에스겔은 많이 할애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한국 유다와 이스라엘이 약합니까? 바벨론이 약합니까? 똑같은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이 더 악하죠. 바벨론은 여호와를 인정도 안 하는 족속 아닙니까? 태양신을 섬기고 뭐 각종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약소한 민족을 다 짓밟고 진짜 나쁜 민족이 바벨론이죠.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이나 남한국 유다는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배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는 그런 백성이라고요. 그런데 그 악한 백성에게 이스라엘이 망했다고요. 그러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선지자라면 하나님, 우리보다 더 악한 놈들이 우리를 쳤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는지를 이유를 쭉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열어서 당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겨왔고 성전 안에서 금오스를 섬겼다. 그 다음에 단무스라는 우상을 위하여 여인들이 울고 여인들이 내가 말하지도 않은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거짓 예언하는 부녀들이 그렇게 많았다. 내 백성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 백성답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범죄해도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기다리십니다. 그건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나 선민은 그냥 망하게 내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십니다. 잘못하는 자식은 남 같으면 내가 뭐 매를 들 필요가 없지요. 내 자식이 아닌데 내 자식은 잘못하면 매를 들어야 되지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매를 들게 된 이유를 계속해서 거기에 장장마다 3장, 4장, 5장 계속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랬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참상이 이랬다. 이렇게 악했고 이렇게 더러웠고 이렇게 우상숭배가 만연했고 당시 나를 섬긴다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영으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수긍하지 않을 수 없도록, 에스겔서를 읽는 사람들도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구나라고 수긍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된 곳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러다가 에스겔서 37장으로 딱 가면, 에스겔서 후반부가 34장부터 후반부인데 에스겔서 37장에 가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한 골짜기로 가는 겁니다. 골짜기를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골짜기 밑에 마른 뼈들이 뭐 수백만 사람들이 죽어 있는데 그 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그 뼈가 어떻게 됐어요? 말랐어요? 생기가 있어요? 말랐더래. 이미 소망이 없더래요. 살점은 하나도 붙지 않고 뼈들이, 백골들이 그냥 골짜기에 가득한데 그 뼈가 마른 뼈들이더래.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살 수 있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래도 신앙의 사람이니까 이 뼈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주님만 아시나이다. 주님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내 주님만 아십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이 백골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생기하오라 하고 말씀을 전했더니 이 뼈들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또 뼈들이 붙더니 살점이, 이거 환상이에요. 직접 붙는 게 아니고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살들이 붙기 시작하더니 이거 살아난 거예요. 다 엄청난 숫자가,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뼈들이 살이 붙고 사람 모양을 갖추더니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지를 못해. 살아나긴 했는데 그건 식물인간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뼈들을 향하여, 이 뼈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큰 군대가. 그러더니 하나님이 후 하고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으니까 다 일어나더니 일려종대 뭐 이러면서, 우리 민집사님 그 생활 오래 하셨는데 막 엄청나게 막 그냥 여호와의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당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마른 뼈와 같이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의 바람까지 불어넣어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님, 하나님의 계시이고, 이것은 이제 더 넓게 확대를 해석하면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이거 협의라고 그러는데 좁은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의 회생을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고, 광의라고 광의, 넓을 광자를, 넓은 의미에서는 전 인류가 마른 막대기처럼 다 인류가 하나님 떠나서 마른 뼈와 같이 백골이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난 다음에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나기는 살아났는데 예수님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 환난을 당할 때는 도망가 버리고, 이 뭐 주님을 위해서는 한 발자국도 일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들이에요. 식물인간이야. 은혜 받기,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 믿어서 살아났어도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식물인간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얻었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로서는 쓸모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여야 된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두 번째는 그러면 때가 되면 기다리다 보면 받게 될 것이다. 기다리라, 받으리라.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순절서부터 오순절까지 열흘 동안 약속의 성령을 기다렸고,
기다렸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할렐루야, 성령 받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저절로 됐다고요. 되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막 이 속에 막 심령에 불이 붙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거, 우리의 구주 되심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요. 교회가 자동적으로 태동이 된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습니다. 죽어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요. 그게 1차 살아나는. 두 번째, 성령이 임해야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천국은 살아나면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면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한 일 아무것도 없어. 그럼 상 받지 못해. 그냥 결국 천국을 가지. 그러나 성령의 능력까지 받아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하고서 뭐 주님의 생명까지도 드릴 마음 가지고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의 멸관까지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에스겔이 지금 처한 입장은, 에스겔이나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입장은 절망밖에 없죠. 뭐 마른 뼈와 같은 입장이었는데, 너 낙심하지 마라. 이제 때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야. 그런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서론 읽었던가요? 읽었어요? 조금 읽다 말았던 거 아니에요? 거기 뭐 예언서 느비듬이라는 말 내가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읽어요. 암담한 포로기에 미래의 소망을 드러내는 본서는 히브리 원전 제2부 예언서 가운데 읽었네. 읽었어요. 읽었어요. 이제 우리 목사님 올해 목회 못 얻었구나. 빨리 은퇴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꾸 그렇게 생각할 거 좀 겁이 나는데 이것도 그냥 사랑으로 보십시오. 아니 어떤 목사님이 나이가 좀 드신 목사님인데 대신방에 가가지고 이제 대표기도를 어떤 분 시켰대요. 그러고 나서 본인도 이렇게 목소리를 기도하다가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랬대. 설교는 성경도 아니고. 그러니까 웬만한 교회 같으면 우리 목사님 빨리 목회 좋게 해야 된다고 난리 났을 텐데, 우리 목사님은 그게 매력이라고. 인간적인 면모가 보인다고 그러면서 그 교회가 그렇게, 그래도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은퇴할 때까지 잘 모셨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거야. 양주시는 교회 우리 목사님 금방 읽어놓고도 모르더라 했다가 소문내지 마세요. 농담입니다. 제목입니다. 제목은 에스겔이고 중심 인물이 에스겔이고, 또 에스겔이 기록됐다는 사실을 성경의 내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자가 에스겔이고 제목도 그의 중심 인물이 에스겔이기 때문에 에스겔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기록 연대는 BC 593년에서 22년 동안 기록했어요. 기록물을 이렇게 묶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22년 동안 받은 계시와 말씀을 집대성해 놓은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BC 593년에서 BC 571년까지 기록됐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기록 목적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포로기 선지자로서 에스겔은 추방된 백성에게 완전하고 최종적인 회복을 제시하며 위로를 전달합니다. 그는 동시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멸망을 선포하는 동안 멸망의 필연성과 함께 하나님의 미래 구원 계획을 전달함으로써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언약 백성이 포로로 잡힌 것은 죄로 인해 벌어진 당연한 상황임을 역설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도록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조기 귀환의 거짓 희망을 불식시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에 믿음으로 바벨론에서 지내도록 권유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곧 돌아간다.
10년 안에 우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그러셨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던가 봐요. 그렇게 짧은 시일에 우리가 회복되지 않는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대로 약 70년 만에 하나님이 시켜주신다. 그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자, 소망을 갖고 살자, 이런 예언을 한 것입니다. 아멘.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족속의 멸망이 철저히 자신들의 잘못이며 결코 하나님의 무능함이 아님을 역설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민족들이 심판하실 것이므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빛나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죄에 대한 심판과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국 에스겔은 시종일관 하나님께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할지라도 최종적으로는 본토 귀환과 왕국의 완성이 이루어짐을 전달하려는데 그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아멘. 아시겠죠? 우리가 매 맞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심판하시는 거 아니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잘못하면 매가 오지만 그건 심판이 아니고 잠시 체벌, 징계라는 사실을 아시고 돌이키면 다시 매를 거둬들이고 상처 부분을 우리가 다시 싸매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제 및 특징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 에스겔은 예언자로서 소명을 전달받은 상황에서부터 여호와의 영광 모양의 형상의 모양을 드러냅니다. 그는 여호와가 단순히 이스라엘 부족신이나 국가신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통치자라고. 아까 본 대로 그 네 생물과 함께 그 병거를 타고 그 빛나는 광채와 함께 나타나신 그분은 우리 이스라엘의 민족신이거나 어떤 부족신이 아니고 전 세계와 인류를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참신, 하나뿐인 참신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둘째, 성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포로 기간 여호와는 신실한 신앙인의 실제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여호와는 건물이나 장식물에 제한받지 않고 새로운 내적 능력을 백성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새신, 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하시고, 그들이 포로 생활할 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신을 부어주셔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때 자기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로 에스겔서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셋째 읽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고, 이스라엘의 위치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만방에 드러내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이름과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리면 이미 이루어진 계시를 무효화시키거나 말살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복귀함으로 여호와의 권위가 회복되고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도 지정의를 가진 분이라 막 노하셔서, 내가 이 백성을 광야에서 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 때입니다. 여기서 다 죽여버리고 너와 네 후손들을 가지고 다시 새 이스라엘을 만들겠다, 이럽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이게 모세가 아이고 할렐루야 좋죠, 그요 저야 뭐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모독을 받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인도할 능력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다 죽였대 하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 아니고 그건 거짓신이다. 이스라엘 하나님한테 이스라엘이 쏘아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다 거기서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아멘. 이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멸망시켜서 다시 회복시키지 않고 그냥 멸망으로 끝을 내버리면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아멘, 약속도 안 지키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한 말씀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나고 끝났대. 그러면 하나님 말씀해놓고 말씀도 지키지 못하시는 무능한 하나님이구만,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죄 때문에 아프지만 자기 자식을 때렸지만 다시 정신 차리게 해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새 신을 주어서 회복시켜서 그 구루트기를 가지고 다시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넷째, 그다음에 인간의 자유와 책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전통은 공동체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풍토 속에서 본서는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개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게 됨을 강조합니다. 한 민족이 잘한다고 개인이 잘못하는데 통틀어서 그 사람도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개인의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도매금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매금으로 멸망을 시켜야 되면 노아 시대에 노아 여덟 가족도 멸망을 당했어야 돼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천분의 1도 안 되는 프로 아닙니까? 함께 멸망,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의인은 따로 구원하신다. 롯과 그의 딸을 그래도 구원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군대는요, 하나 잘못하면 연대 책임져 가지고 다 매를 맞고 다 벌받지. 그건 이제 어차피 군대라는 공동체를 어떻게 존속시키면서 해야 될 아마 그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하나님은 어느 교회가 다 몽땅 그 교회를 구원해 주거나 어떤 몽땅 그 교회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아멘. 그 교회 가운데도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교회에 속해 있지만 아직 구원받을 자격이 없으면 구원해서 제외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WCC를 찬동하는 교단 안에 있다고 다 지옥 가는 거 아니고, 그 안에 있으면서도 정통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믿고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프로테이지는 보수신앙 교단보다는 적겠지만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지 단체로 도매금으로 멸망시키거나 도매금으로 축복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돼. 따라합시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1대1로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는데 우리 자식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나는 도매금으로 구원받겠지. 노임. 다 개인이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돼. 믿습니까? 너는 당신 너무 예수 잘 믿으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부인한테, 예수님 난 당신 발꿈치 잡고서 천국 갈까요? 하는 말이지만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개인이 다 하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영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 고백을 하고 단독자로 서야 돼요. 역사적 배경입니다. 같이 읽었어요. 에스겔이 예언하던 시기는 고대 근동의 아수르가 멸망하고 애굽이 몰락 중인 것입니다. 신흥 세력인 바벨론이 근동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였다. 이 무렵 유다 왕 여호야킴은 BC 605년 이후 몇 년 동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조공을 보내며 섬기다가 결국은 배반했습니다. 그 후에 아들 여호야킴하고 여호야킨은 부자간입니다. 3개월 동안 통치하다가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므로 여호야킨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방백, 수많은 병사와 기술자와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게 1차 포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에스겔도 많은 제사장의 무리에 섞여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후에 시드기야 왕,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의 반란을 일으키므로 예루살렘은 BC 586년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와 같이 험난한 시기에 에스겔은 예루살렘을 향해 회개를 촉구했으며 예루살렘 멸망 이후 절망에 빠진 포로민에게 회복의 소망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가 여호야 김이라고 하는 왕이 남왕국 유다의 통치자가 되어서 이 사람이 친 바벨론 정책을 네, 그러다가 마음이 여기다 조공을 바치던 것을 폐지하고 신애굽에 입국해서 애굽에 속한 나라가 되어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배반이에요? 배반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활동한 선지자가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그러나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이 투항하면 생명은 보존된다. 이게 예레미야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남왕 유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기분 나쁜 메시지요. 우리가 결국 망하는데 바벨론이 망해. 우리 죄 때문에 망해. 그게 하나님 뜻이야. 우리는 망하지 않아.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은 할렐루야하고 좋아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망해요. 우리 선조들의 죄악과 우리 죄악이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셨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를 심판하시겠다. 바벨론과 맞서는 정권, 바벨론과 맞서는 왕은 백성들도 바벨론과 맞섰다가는 죽음을 당합니다. 바벨론 배반하면 죽어요. 바벨론을 굴욕적이지만 받아들이고 바벨론에 따르면 이렇게 전하는 것이. 그런데 이 친바벨론 주택을 듣는 사람이 예레미야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였더라면 신애굽으로 가지 않을 텐데, 당시 애굽은 옛날에는 대단한 나라였지만 애굽은 점점 몰락해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신중이 있고 신지가 있고 그러잖아요. 아마 중국 지금 중국이 몰락하니까 이제 사라지고 있었지만 진짜 이상하네.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막 중국과 가까이 지내야 된다. 그러다가 요즘은 좀 사라졌는데, 이 친중 정책을 펴게 되면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짝하지 않고 미국이 가장 기분 나빠했던 것은 중공의 전승전날, 중공이 전승자리가 있어요.
전승절을 기념하는 날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를 가서 참작한 겁니다. 미국에서 볼 때는 배신이에요. 여러분 중공이라는 나라가 나중에 밀려내려오면서 우리가 결국 마구막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와서 한파선에 붙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전승절이라는 것은 우리 남한 쪽에서 보면 우리 적군이 승리했다고 좋아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인 대통령이 여기 전승절의 행사에 바로 대통령이 문무백관을 건드리고 가는 거예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큰 실수라고 그때는 여러분 지금 북한이요 신중 정책을 피다가 근래 들어서 친러시아 정책을 핍니다. 화나 안 나? 화가 나니까 지금 이 새끼 봐라 키워줬더니 러시아어가 짝짝 그래가지고 지금 중공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 다 들여보내고 있고, 네? 김정은이가 와서 이렇게 발을 짚고 시진핑하고 걸어갔다고 이렇게 연예인들 발 찍어놓은 거 다 파버리고 있고, 앞으로 이제 북한이 어렵게 생겼어요. 신바벨론 정책을 펴던 여호야김이 마지막에 신애굽으로 나가니까 이제 침공에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그 아들 여호야긴에게 3개월째 통치할 때 쳐들어와요. 그 사람도 아버지 뒤를 이어서 친애굽 정책을 쳐들어와서 그 당시 단위에 사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이 시드기야가 애굽 잠깐은 두려워서 여기한테 공격당했다 망가지니까 여기서 약속해놓고 바벨론이 돌아가자 신애굽 정책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시드기야를 잡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다 죽이고 신하들은 다 보는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는 눈을 빼가지고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성경 가지고는 들어오셔서 찾으세요. 예레미야 52장 앞에 뜨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성경 구문은 띄우지 않기로 했어요.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까지 페이지 수로 1140페이지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기 예레미야는 여기 주인공 예레미야를 말하는 게 아니고 동명이인입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누가? 시드기야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이 자기 앞에서 쫓아내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누구를? 바벨론 왕 잘 섬기겠다고 해놓고 이제 콧구녕에 바람 들어가고 먹고 살만하니까 바벨론 왕을 배반했더라는 거예요. 누구 말을 믿지 않은 겁니까?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바벨론 섬기기를 거절하고 바벨론을 배반했대요. 그랬더니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다가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먹을 게 없어서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을 빠져나와 성벽 사이에 왕의 동산 견분 길로 도망하여 갈대인들이 바벨론 사람을 말합니다.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길로 이제 몰래 야밤을 틈타 도망한 겁니다. 시드기야 왕과 아들들과 그다음에 그 군대 문무백관이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누구 왕을? 시드기야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이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니볼가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볼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들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갇혔다 죽었다. 참, 하나님을 섬기는 남왕 유다의 최후가 이렇게 끝났다고요. 하나님 탓이요, 유다 백성 탓이요. 하나님 탓 아니요.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내가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도 애절하게 부르는데 결국은 망할지 계속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나 우리나라도 요즘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엄청난 해일이 이게 뭐 포괄적 무슨 차별금지법? 여러분 영국이나 이런 데서 유치원에서 만든 그 영어로 나온 거지만 그걸 한국어로 번역된 게 있습니다. 영국 유치원에서 너는 남자 할래 여자 할래? 왜요? 여자 할겠다 그러면 남자를 여자로 바꿔주고 여자를 남자로 바꿔주는, 그 부모의 허락 받아가지고 성 전환을 해주는 겁니다. 아니 남성 여성 외에 다른 성이 또 있다는 거야. 젠더라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그 중간성이 어디 있어? 인간의 타락이 사람이여 타락하다 타락하고 쾌락을 쫓다 이제는 짐승하고 수간하고 남자끼리도 하고 싶고 여자끼리도 하고 싶고 뭐 그런 짓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패망을 향해서 가는, 너무너무 지금 뭐 무슨 열차라고 우리 청룡열차 탄 것처럼 막 급하게 지금 세상이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그렇게 경고했는데 서서히 그렇게 가다가 지금은 아주 막 강력하게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다고. 세계가, 그것도 선진국가라는 나라들이, 문명한 나라를 다는 자유, 인권이라는 이 미명하에 막 지금 엄청난 타락을, 하나님을 맞서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요. 정신 차리셔. 아멘. 교회도 딱 갈라져서 지금도 기독교 윤리실천연대 협의회라고 하는데 쫓는 교단과, 그 다음에 교회 개혁 실천연대라고 하는 교계연이라, 그런데 쪽 WCC, KNNK 그런 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모입니다. 포괄적 자유 차별금지법은 합병 통과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 진짜 하나님 들어온지를 모르는 거야. 에이 열받아가지고 강의. 내일 웬만하면 다 나가셔야 돼요. 자리만 차지해서 몇 사람이 나와서 야 이거 반대 못하겠네 하고 저 사람들이 포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많고 또 일반 국민들도 많이 반대하더라고. 지금 교사단체에서도 반대하고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때 그냥 힘을 모아서 아이고 그걸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안 되겠다 하고 내려놓게 만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속히 멸망을 해서 달려가게 돼 있어요. 본서에 나타난 메시아 사상 같이 읽겠습니다. 본서는 메시아를 묘사하면서 왕직을 두드러지게 나타냅니다. 반면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은 배후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는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어진 유다 왕족의 백향목 같다고 묘사하고 의를 가지고 오시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뿔로 묘사된 메시아는 회복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진실한 목자 되심을 나타냅니다. 결국 메시아는 모든 일을 수행하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전격적으로 통치하는 분으로 언급됩니다. 또한 이사야가 묘사한 어린 양과 같은 희생 제물이 개념이 있고 메시아가 구원의 중보자임을 은연중에 나타내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이 에스겔이죠? 아유 이제 한 권 했네. 빨리 갑시다. 다니엘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선지자서 중에서 가장 짧은 본서는 예언문학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된 책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내다보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계의 통치자임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서는 같은 시기에
구원의 소망을 피력게 했던 에스겔과 비교해 볼 때 좀 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에스겔이 주로 제사장적 관점에서 성전 회복과 종교 제도에 초점을 맞춘 반면 본서는 세상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아멘. 그래서 전반부는 다니엘서 전반부는 이제 다니엘이 그의 친구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통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것이 결국은 인정을 받아 나중에 다 도백들이 되고 총리까지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까지라도 신앙의 정절을 지켜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다니엘이 또 여러 가지 이상을 보고 예언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제목 다니엘, 인물 중심이 다니엘이기 때문에 다니엘입니다. 저자도 다니엘로 보고 있습니다. BC 605년 느부갓네살 왕의 즉위로 최소한 고레스 왕 3년까지 살았던 자가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총리를 정권이 여러 번 바뀌면서도 역대 총리를 영입했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록 연대는 BC 530년 경이라고 썼습니다. 자, 같이 또 읽겠습니다. 본서는 예루살렘 명방 이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계의 주관자이심을 밝히기 위해 쓰였습니다. 다시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모든 성전 기구를 강탈한 후에 자신들의 신이 여호와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세계에 공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 유일신 사상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백성들은 엄청난 고뇌에 빠져 번민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방 거짓 전들과 달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통치자임을 밝히기 위해 일련의 기적과 권능을 소개하고 미래 역사 전개를 계시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신상, 엄청난 금신상을 보게 되는데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뭐 가슴은 은으로 돼 있고 동으로 돼 있고 철로 돼 있고 마지막 열 가락은 흙과 철로 돼 있는 그런 이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상 이렇게 이상을 다니엘이 해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고 이런 시대가 오고 이런 시대가 오고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시대가 오면 시대가 지나가고 이 시대가 지나가고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 하늘에서 큰 돌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큰 돌 하나를 나타내셔가지고 이것을 때릴 거예요. 산산이 부러져서 부서져가지고 이 세계가 다 돌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무수한 돌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큰 돌은 이런 역사적 시대가 다 지나고 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는 원대한 장기적으로 한마디로 뭐라는 겁니까?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우상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네? 생명이 없죠. 우상은 생명이 없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렇죠? 소요멀건하게 서 있고 금으로 돼 있고 은으로 돼 있고 대단히 많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아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바벨탑과 같은 이상을 깨뜨릴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나라가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해석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 목적 읽었나요? 읽습니다. 본서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임을 다시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모든 성전 기구를 강탈한 후에 자신들의 신이 여호와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세계 공포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호와 유일신 사상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섬기던 백성들은 엄청난 고뇌에 빠져 번민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방 거짓신들과 달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통치자임을 밝히기 위해 일련의 기적과 권능을 소개하고 미래의 역사를 정해. 읽었네. 어떤 분이 안 읽었다고 해서 나하고 비슷한 분이 한 분 계시구나. 하나님은 이방 세계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페르시아 나라의 궁중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과 땅의 온천하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주제 읽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됨으로 이방신이 승리한 것 같은 현 상황에서 다니엘은 제국과 왕의 운명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둘째, 기도의 능력. 다니엘과 세 친구는 생명을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해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을 때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 나타났다. 셋째, 다니엘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가 육체로 부활하여 영생을 얻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취해진다고 말씀해주고 있다. 넷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없는 배신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구원을 준비하신다. 비록 선지자의 외침이 거부되고 철저한 파괴가 시향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한 회복과 번영을 베푸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다. 시대적 배경입니다. 본서는 유다 백성이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 다니엘이 마지막 환상을 보고 고레스 3년 때까지를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는 근동 지방의 패권이 신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역사적 변혁기로서 바벨론의 이 혼란한 와중에서도 다니엘은 여러 이방 왕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절대적인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본서에 나타난 메시아, 본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패한 이 세상 제국들을 심판하시는 거대한, 아까 얘기한 뜨인 돌이요, 뜨인 돌, 참 다윗일 뿐 아니라 자신의 인격 속의 인간성과 함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드릴 지위에 결합하는 인자라고, 끊어질 운명을 지닌 모실 메시아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뜨인 돌, 인자, 모실 메시아, 그뿐 아니라 10장 5절에서 9절까지는 다니엘이 이상 중에 본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산무의 가운데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성과 영광스러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호세아입니다. 다 같이. 여러분, 호세아는 북왕국의 선지자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가 아니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최악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고,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목격한 선지자입니다. 약 25년에 걸쳐서 메시지를 전한 내용이 호세아서의 내용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서론 12소 선지 중 제일 먼저 처음 위치한 본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특히 하나님의 사랑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둔 호세아의 가정에 통하여 생생하게 증거됩니다. 그래서 고멜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관계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각종 범죄를 일삼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며, 호세아의 아내는 부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내용 아시죠? 사랑의 선지자가 호세아고, 이제 아모스는 이제 공의의 선지자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별로 소문이 좋지 않고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인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근데 듣기로는 행실이 좋지 않고 음탕한 여인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 고멜과 결혼하라 하니까 결혼을 한 것이죠. 결혼을 해서 애들 셋을 낳았는데 다 자기 애가 아닌 불륜 남자와 간음을 하고 낳은 자식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에 매여가지고 그 남자의 종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사창가에 팔린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의 배신을 당하고 이미 뱃속에는 애가 있고 사창가에 팔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고멜을 값주고 사와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고 곡식으로 돈으로 지불하고 진짜 용서하고 싶지 않은 음탕한 여인이었지만 다시 아내로 맞아들인 겁니다. 얼마 후에 또 배가 불러. 이 아이를 낳고 났는데 애가 자기 아이가 아니니까 이름을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뜻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그날 그 여자가 배가 불러오네. 자기는 통치해본 적이 없는데 또 어떤 놈하고 또 바람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낳는 족족 자기 자식이 아닌 바람난 제비들과 바람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아요. 그래도 용서하고 데려오래. 하나님은 또 값을 주고 내려와요. 그냥 데려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은 다 갖다 사창가로 팔아먹으니까. 그러니까 또 사창가에 가서 돈을 값주고 데려와요. 그리고 끝까지 아내를 품고 사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행위 예언을 하게 하셨다. 성경에 보면 예언이 입으로 하는 예언도 있고 본인이 실제 생활을 통해 행위 예언을 하게 하시기도 하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 글로브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고 로마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권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행위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혁대를 가져다가 이 혁대의 주인이 이렇게 결박을 당할 것이라고 자기 몸을 매는 행위 예언을 하게 하죠.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감당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하면서 사명의 생명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호세아가 지금 행위 예언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 호세아는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음탕한 여인은 누굴 예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내로 맞아 주었는데 다른 우상 섬기고 이렇게 영적인 바람을 계속 핀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해 왔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와서 저자 기록 연대는 다 본서의 저자는 호세아고 호세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저자도 호세아고 제목도 호세아입니다. 기록 연대는 BC 793년에서 753년에 걸쳐서 약 20몇 년간 기록한 겁니다. 기록 목적 같이 읽겠습니다. 본서는 1차적으로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쓰였습니다. 형식적 신앙의 무용성과 인간 타락의 하나를 보여주면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필수성을 제시하려고 의도합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백성을 죽음에서 구속할 자이며 징계를 받은 자를 치료하시는 겁니다. 여기 계속해서 값을 주고 죄 지은 자를 사는 것이 누구를 주고 사는 거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예수라는 값을 지불하고 범죄한 우리를 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본서의 고멜의 음란한 행동을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 범죄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실저하게 이 타락한 백성을 심판할지라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본서의 주제는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면 꼭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 두 번째, 죄를 범하면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막 진노다.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은 그 결과가 심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죄에 대한 심각함을 모르면 그 사람 죄짓다가 망하는 것이죠. 네, 분열의 죄악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분열한 것, 나라가 쪼개진 것은 죄의 결과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한 통치자 아래 하나가 되게 해주겠다고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6번 호세아와 그리스도 같이 읽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용서하고 다시금 자신의 아내로 삼은 것은 같은 사랑을 예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자녀를 삼아주신 사랑을 예표한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예고하고 있는 10장 8절은 예수께서 자신의 최후의 심판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인용한 구절이기도 하다. 아멘. 그 다음에 요엘서입니다. 요엘서는 성령 강림에 대한 강력한 예언이 있는 예언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서는 가장 오래된 선지자로서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영광을 다루고 있습니다. 심판과 하나님의 영광을 동시에 다루고 있으며 구약성경 주에서 성령 강림에 대해 가장 상세하게, 그래서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은 요엘서의 예언된 사건이 성취된 것이라고 할 만큼 내가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 부어줄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꿈을 꾸고 늙은이는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그래서 내가 내 신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의 원초가 먼저 요엘서입니다. 뭐 제목, 저자, 기록 연대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 요엘로도 적어놓으면 됩니다. 본서 기록 목적 같이 읽겠습니다. 본서는 유다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로 주었습니다. 요엘은 이스라엘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가뭄과 메뚜기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감지하고 만약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심각한 형벌을 처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당시 백성은 공허한 형식주의에 빠졌으며 도덕적 타락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자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영적인 회개의 필요성을 절감했으며 아울러 미래의 말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강하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주제, 본서는 메뚜기 재앙을 징조로 하여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날을 임박했음을 선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경책하고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백성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요청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소유했던 요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경고. 여러분 여기 선지서의 내용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하지요? 그 비슷한 것은 거의 동시대에 이스라엘 역사의 후반부에 동시대에 여기서 요엘은 말씀을 전하고 호세아는 저쪽에서 말씀, 아모스는 여기서 말씀 전하고 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북왕국에서 외친 내용, 남왕국 유다에서 외친 내용, 베델에서 외친 내용,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외친 내용, 아모스를 통해 외친 내용 뭐 이렇게 다 다른 것이죠. 아시겠죠? 맨날 죄에서 돌아오는 얘기만 나오네 이러고 성경 재미없네 이러지 마시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한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요엘과 그리스도입니다. 본서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으로 예언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의 정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되었음을 직감있음을 생각할 때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요엘은 그리스도를 열국의 심판자이며 그의 백성의 피난처와 견고한 성이 되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또한 성령에 대한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와 불가분 관계를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동일한 성령의 약속을 사람들에게 주셨고 승천 후에는 실제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마지막 뭐가 남았죠 이제? 다 한 거예요? 다 했어요? 아모스. 지금 아모스 아니에요? 요엘이구나. 네, 아모스는
직업 선지자가 아니었고 그는 농민이었고 무화과나무를 재배하고 그다음에 목동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농촌의 평범한 사람이었던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아모스가 시작이 됩니다. 아모스 한번 시간을 같이 아모스 5장을 같이 중요한 메시지야. 제가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른 설교를 했습니다. 깜짝 놀라시죠? 뭘 알았겠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반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설교를 했더니 그 당시 목사님이 그때 뭐 시골 교회니까 한 5, 60명 모이던 교회인데 외지를 출타하면서 설교할 분이 마땅치 않았던가 봐. 그 최복만 장로님이라고 학교 선생님이었던 장로님이 계셨는데 늘 그분이 했는데 그분도부터도 어디 출타를 했던가 봐. 김 선생이 이번 수요일 날은 설교해 그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던지신 최초의 질문을 해가지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벨아 네 형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세 가지 가지고요 얼마나 멋있게 설교해도 몰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하나님 우리 이 영혼의 위치를 물으신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냐, 여러분들 형제 자매가 지금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못하냐, 여러분 네 아우 아벨이 어디냐고 물으신다. 그다음에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느냐고 물으신다. 뭐 이런 쪽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오후에 돌아오는데 정진근이라고 하는 진근이 형이 나보다 한 2-3살 많은 분이 있는데 김 선생이 나보고 항상 후배인데도 김 선생이라고 불러. 교회 학교 판사니까 김 선생 원두리가 난리났어. 그래. 뭔 소리요? 아이고 김 선생 설교 잘한다고 우리 동네가 다 소문났어.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찾아놓고 그냥 두 번째 설교가 오늘 너희는 나를 찾으라 했어. 자, 아모스 두 번째 제가 한 설교인데 제목이 그렇다고요. 5장 찾으셨어요? 네, 그러면 4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가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요거 읽고 여러분 여호와를 찾아야 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돈 찾아다니지 말고 명예 찾아다니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살 길은 여호와를 찾는 길입니다. 이렇게 내가 설교했다니까. 아모스서를 딱 읽으면 거기부터 딱 생각이 나. 자, 어디 읽었죠? 서른은 읽었던가요? 안 읽어서 다 같이 동포에 대한 인간적 연민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는 선지자 의식이 투철하게 드러나는 본서는 강경하고 철저한 사회적 고발과 책망이 강도 높게, 왜냐하면 아모스 선지자는 일명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공의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고, 그다음에 특별히 아모스는 요엘과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요엘은 유순하고 인정 많은 성격의 소유자인 대비에 아모스는 엄격하고 냉철합니다. 또한 요엘이 도시 교양 있는 사람답게 매우 섬세하고 세련된 반면 아모스는 시골에 농사를 짓고 양을 치던 사람답게 투박하고 힘이 있으며 강경하고 엄격. 아모스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확신과 투철한 사명감이 입각하여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을 신랄하게 파헤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황금 만등주의 사상에 함몰되어 세속해가고 있는 현대 교회들에게 반드시 음미해야 될 내용입니다. 제목은 성경 중심물인 아모스고 저자도 아모스입니다. 기록 연대는
북왕국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되는 그 과정,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BC 760년 경으로 적으면 됩니다. 기록 목적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 외적 번영과 부여로 인해 교만해지고 방종과 부패와 배교를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자신들이 선민임으로 절대로 망하지 않으리라는 거짓 확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나 경배하나 생활은 이기주의, 탐욕, 부도덕 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모스 선지자는 백성에게 멸망의 임박성을 경고하며 진정한 신앙을 갖도록 촉구했습니다. 전쟁을 겪지 않는 여름날에 교회가 핍박을 지하로 스며들면서 교회 교회가 교회가 기독교하고 나중에 기독교가 로마에 국교화되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힘을 가지게 됩니다. 여로보암 때가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민국 만만년의 신처럼 잘 사셨어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조선시대 왕들보다 더 잘했어요. 아니 조선시대 왕들이 지금 좀 뭐야 샤워기 앉아서 올라오고 수도꼭지 따뜻한 물 샤워 침대 온도 맞춰놓고 조선시대 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지금처럼 맛있는 가지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까? 어림도 없었지.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 지금 우리가 왕들처럼 살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급속히 타락합니다.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폭발적 머리를 막 던지는 사람들이 쓸수 없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어떻게 동성끼리 결혼하고 성을 바꾸고 그걸 합법화시켜야 하나님이 게다가 배고프고 어려우면 그런 일 안 합니다. 쾌락에 젖어서 어떤 쾌락을 좀 해서 저질겨볼까 하다가 좀 더 심각하게 아멘. 죄는 초장부터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죄의 고착성 때문에 버리기도 힘들고 계속 그러다가 죄에 빠져 아모스 시대가 그랬더니 그래서 여로보암이 통치할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당시 역사적으로 가장 번영을 이뤘을 때예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가장 타락했었다. 그래서 아모스가 베델로 가지 마라, 길갈로 가지 마라, 여호와를 찾아라, 그래야 산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주제 및 특징입니다. 다 같이. 본서는 역사상 유례없는 반영과 발전 속에서 감사하기보다는 방탕과 부정부패에 만연된 북이스라엘의 이 말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아모스는 담대하게 이스라엘의 패망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단순히 종말의 선언에 그치지 않고 미래의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다윗의 시대처럼 회복될 것을 소망의 메시지로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살면 결국은 심판받는다는 심판의 필요성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이. 본서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는 자,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자 등으로 제시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진노를 보류시키기 위해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백성의 죄에 대한 징벌을 연결시켜 주기를 바라는 아모스의 중보 기도에 간접적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는 본서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납니다. 즉 앞부분 공의로우시며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반면 뒷부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돌이키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로, 사랑의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공의와 사랑을 함께 섞어서 우리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딱 기도하고 출석하고 나면 딱 반대게 출석하십시오.